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결과.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 당신의 자리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길이 결코 올바른 방향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는 더욱 존귀하게 드러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은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인간은 더 평안해졌습니까? 인간은 더 존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인간의 지식에 의해 움직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왔고 사람들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의 결정체 우두머리인 AI가 등장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지식의 주인이었습니다. 지식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기술이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사, 변호사, 전문가들의 자리까지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위대해 보였지만 결국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식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만이 아닙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돈은 삶을 돕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평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사이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능력과 은사를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합니다. 겉은 발전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남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것들에게 지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AI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기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먼저 만들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인간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자유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주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AI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거듭남의 영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